매우 슬퍼 보이는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술 한 잔 마시고 한숨 한 번 쉬고 술 한 잔 마시고 한숨 한 번 쉬니까 그 술집 사장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 남자의 사연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한숨을 탁 쉬면서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한마디로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장님이 그럼 아내와 싸워서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로웠던 일주일이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장전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 진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지. 약속 지킬게. 근데 나 기분 나빠서 너네랑 함께 안 갈 거야. 천사만 올려 보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와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대화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이신 하나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아픔도 느끼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무소부재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탄식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들과 말들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두에 잠깐 본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들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극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필요는 채워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도 그게 비극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아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비극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비극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참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대표인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왜 제발 이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중보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는 특별히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이 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 나도 이해해요.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요. 도와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혼자 이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발 도와줄 사람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력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아론을 대신할 조력자를 보내주세요. 제발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보내주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될, 함께 세워가며 누려가며 격려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추세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주변 이유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너 혼자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비극을 풍자한 유머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머의 맨 위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 있었냐면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 글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웃지 않으시면 병든 사람이라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요, 택시를 몰고 가다가 한 여자를 태웠어요. 근데 여자를 딱 태웠는데 되게 여자가 으스스한 거예요. 그 여자를 태운 순간부터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뭔가 되게 분위기가 음산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택시 운전사가 백밀러로 뒷승객을 딱 봤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승객인 이 택시 운전사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귀신이야.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봤냐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병 드셨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마음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함께할 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그 순간에 자신의 형이라는 아론은 시내산 밑에서 사라들 선동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였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모세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 믿을 건 못 되네요. 가족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데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한테 힘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걸까요? 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혼자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이 힘든 세상, 힘든 신앙생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은혜의 근본임을 알았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디 쪼잔한 일로 가지고, 금송아지 일로 가지고 본인은 안 가신다고 할까? 왜 천사만 보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유익과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도 원장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한번 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수도생이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단위에 딱 섰는데 맨 앞에 수도원장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뒤쪽에 앉아 계셔서 저는 감사해요.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저를 잠깐 보시면 제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가끔 설교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눈이 딱 마주쳐요. 그럼 눈이 마주쳐도 되게 민망하고 눈이 안 마주쳐도 되게 민망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몸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저 내일 모레 다 이쪽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더우니까.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셔야 돼. 가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나를 안 보냐? 그것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쪽에 어느 분이 앉아 계셔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수도생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수도생들이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수도원장이 열받았어요. 너 다음 주에도 해. 그래서 진짜 열심히 본 말씀 준비하고 또 올라왔는데 수도원장님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설교할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수도생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모두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진짜 열받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라고 해서 이제 진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올라갔는데 수도원장이 또 앞에 있으니까 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3주째인데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하실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수강생들이 짜고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는 사람은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모르는 사람 알려주세요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웃지 말아야 될 사실이 수도원장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도원에 가장 큰 글로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아는 사람은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 수도원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만 알고 끝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곧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곳 시내 광야에 올려보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내산에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앞날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도 제사장 나라도 거룩한 백성도 아니라는 것은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와
모세야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저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얻고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러려면 전제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한 획을 그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취업받을 때,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설교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설교할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 한쪽 팔을 잃고, 그리고 그때 힘들고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선교지에서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루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전 하루도 그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은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이제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표로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훼손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할 때 증표로 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지 인도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얼그락불그락한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먹이를 사라고 대형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 점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 남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손님, 진짜 강아지를 기르는 것 맞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따져 물었어요. 내 얼굴 때문에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막 애완동물에 대한 막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집에 가서
강아지를 가지고 그래서 대형 마트로 가서 이 강아지의 먹이를 사게 되었어요. 다음날 되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 남성이 구멍이 뚫린 종이 상자를 들고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어요. 점원이 물어봤습니다. 뭘 사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내가 이야기했어요. 여기 상자 안에 증거가 있으니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점원이 손을 딱 넣어보니까 강아지의 소변이 있는 거예요. 딱 손을 펴보니까 강아지 소변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봤으니 이제 두루마리 휴지 2개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확신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넘어지고 시험에 들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신 건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해요.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고 아픈 것도 이겨낼 수 있기를 믿습니다.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